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번개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철학적 세계관도 있고 또한 불교적 세계관 등등 있죠.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관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관도 있고, 또한 그분이 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오늘 지금 이 고린도후서 내용에도 이 세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 세관이 잘 정립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의 말씀 보면은 13절에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 화목케 하는 직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목케 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들은 서로 간에 화목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4절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면서 갑자기 전환되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냐? 바울이 우리 성도의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이 원래 아담을 지어놓고 선하게 지었는데 아주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덮이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공중잡은, 건세잡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 이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교회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 성도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 속해 있고 또 교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세상에는 좌와 우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어요. 이 갈등을 해요. 세상에는. 이게 어떤 게 절대 좋다는 게 없습니다. 다 악한 거예요. 악한 인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본 악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와 우를 교회로 끌어들어온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좌와 우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누구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마치 교회 내에서도 좌우를 나눠가지고 서로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충돌이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화해가 있는 게 화해. 오히려 이 화해된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에, 자, 그런데 성도 가운데도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좌우를 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탓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뭡니까? 오로지 그리스도, 사랑, 화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자,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같은 그를 바라보는 교인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대할 때는 넓혀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들이 음행하니까 같이 음행한다? 우상숭배하니까 같이 숭배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범주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지금 하면서 지금 바울은 계속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구약에 대한 인용입니다. 구약에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했는데, 신명기 20장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할 때 소하고 나귀는 어떻습니까? 둘이 맞지 않아요. 나귀는 작고 소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멍에를 매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의하지 말며 이렇게 했고, 또 레위기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러니까 종이 다른데 서로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구약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고린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왜냐? 그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예수를 믿고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교회 내에는 뭡니까? 다른 예수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예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영,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두 개의 범주를 나눠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끼리는 화목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이 아예 성도들은 세상과 멀리하라는 말이냐? 그렇진 않죠.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다 죄인으로 삽니다. 살다가 교회를 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신앙적인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같이 하지 말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같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이 뭐냐?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성에 혼란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냐? 끊임없이 세상을 나아가야 돼요. 뭘로?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위치라고 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념이 들어옵니까? 그건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와서 교회가 좌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 반대를 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 있는 하나의 정치 체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최고는 뭐냐? 헌법인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3.1절인데 집회할 때 보면 뭐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그리고 국민 뭐가 있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민 저항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헌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법도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게 뭐냐? 우리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념이 없다.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 근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분명히 범주를 나눠서, 그러나 내가 이게 여기 의문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싸우면 돼요. 싸우란 말이 아니고 자기가 표출하면 되는 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자, 바울은 계속 논리 전개하는데, 거기 뒤에 보세요. 그러면서 매지 말라 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보세요. 의와 불법이 세상이 다 포괄적으로 같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는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십시오. 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는 우리도 해당됩니다.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가운데 다 죄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한 믿음과 믿지 않음에 따라서 의와 불법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와 불법이 같이 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의의 무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됩니까? 의의 무기로 써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의 무기를 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벌써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과거에 불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달라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뭐냐? 과거엔 죄인이었으나 지금 뭐다? 성도다.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달라진 거죠. 달라졌으면 달라진 뭐가 됩니까?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면은 바로 함께 낼 수 없다.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봐도 나는 빛이 아닌데 성경 뭐라 합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얻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니 어떻게 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에 대해 말하기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뭡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뭐냐? 차이가 뭐냐? 나의 공로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결국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중에 승리하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면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계속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자,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뭐냐? 악함이라는 뜻이에요, 악함.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악에 대한 상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뭡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과 그리스도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악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다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 믿음 때문에 확연히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뭡니까? 악의, 즉 벨리알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주인이 다른데 합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바울은 엄격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음을 넓히라는 것에서 좁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을 넓혀라. 그러나 세상과는 차별을 두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함께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뭐라 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에는 뭡니까? 마음이 악하고 죄를 짓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뀐 거예요. 뭘로? 내 속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악한 전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자,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죠. 뭐냐? 분명히 성경을 말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은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성전이고 내가 성도임을 인식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뭐랄까 가치와 그 다음에 행복론의 큰 문제지요. 내가 정말 성도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믿어지면 감사지만 그러나 내까지 경우는 내가 이런 죄인이 무슨 성전이야 라고 자기를 비하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오히려 은혜를 부정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에서 바뀌었다. 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뀐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점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과거에는 우상의 종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피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 역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지금 혼란한 감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확실하게 너희 정체성을 갖고 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세상은 다 사단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뜻을 알고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화돼 가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돼 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놀라운 건 내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합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했어요. 인용을 하는데 이르시되 어떻게 이러느냐?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부정해서 더러웠죠. 지금 우리가 오후에 레위기 배우잖아요. 레위기가 뭡니까? 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가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왜 성막을 줬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내 백성 만들어 가겠다. 어떻게? 그러가게 해서. 그죠?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52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등등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테니까 가나안 땅에 불러들일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순결하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나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역사하시고 친히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뭐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로 부정한 것,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결을 버리는 것은 피하라는 거죠. 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거고 약속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살피느냐?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됐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수록 내가 내 가치가 높아지고 정말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 연결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지금 신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예정할 때 뭐 하려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자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은 만들어 놓은 인간이 타락할 때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게 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약속을 가진 자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도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 부르냐고 빈정거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내 아들이란 말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사야 43장 6절에 보세요. 내가 아들이 지금 타락해서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겠다. 아무리 멀리 가가지고 흩어져 있어도 내가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포로 간 이후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계속해서 뭡니까?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 사실을 친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버리겠다. 늘 함께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데 이 약속이 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마다 약속을 확인하고 내가 그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면 정말 전체가 풍성하고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점점 좁아지고 자기를 부정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거기서 뭡니까? 나는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거룩과 거리가 멀잖아요. 함께 하면 안 돼요. 육과 영의 더러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뭐로? 진리와 말씀으로. 이게 바로 교인들의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왜 말씀을 그러느냐? 그냥 성경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절입니다. 자, 2절부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구와? 성도끼리도 갈등이 있었지만 바로 그걸 지적하는 바울하고 교인 간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갈등과 균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화해하라는 거예요.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런 말들이 추상적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바울은 뭐냐? 육체적으로 너와 너희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는 여러분과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마음. 새로 얻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마음으로 영접을 하느냐 하면 이게 바울이 그냥 말로 하는 게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날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먼저 뭡니까? 지금 갈등 관계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먼저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높고 높은 분이 와서 우리에게 베풀고 넓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의 마음을 보고 본받아서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정말 그분이 나처럼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마음을 넓혔구나. 그러니 나도 넓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그러나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이 뭡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이 거짓말장이다. 그들 속였다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봤을 때 아, 정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온갖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학력, 신분 다 버렸잖아요. 오직 뭡니까?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만 쫓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 친구나 이런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둘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밀어냅니다. 그런 시대인데 바울은 뭐냐? 결혼도 안 해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더군다나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됐다? 사랑하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누가?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합니까? 이제 성도에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리 사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온전히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이념 분쟁을 싸우고 합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말 안 하잖아, 아예. 그건 뭐냐? 아예 우리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뭡니까? 항상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진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고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할 말 다 했다. 아울러 또 어떻게 너희를 자랑한다. 왜? 마지막에는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두 마음인 겁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을 해요. 근데 요즘 왜 뭐가 문제냐면은 혹시나 사람이 떠날까봐 바른 말을 안 해요. 예? 하면은 싫어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사랑을 바탕하니까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한다? 자랑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나 바울 자신이나 지금 복음 때문에 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쁨이 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화해와 협력, 즉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이제 우리끼리 화목이 중요하다, 사실. 그러면서 온갖 모든 얘기들을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현실로 와서 바울이 이제 뭘 하냐면 바울이 기쁨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러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그거죠. 정말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데 교회는 뭡니까? 환난이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자, 지금 이 마게도냐는 뭐냐? 여기가 지금 유럽이죠. 여기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있을 때에 3차 전쟁 때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육체가 편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바울이 먼저 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누굴 보냅니까? 디도를 보냅니다. 가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보내고 야, 그들이 혹시나 이거 내 또 편지를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편지를 보고 그들이 뭐라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가 온 거예요. 왔는데 자, 두 가지입니다. 디도가 아이고 선생님 편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 할지 아니면 선생님 편지가 그들에게 통해서 그들이 지금 많이 뉘우칩니다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 디도가 오므로 위로했단 말은 뭡니까? 이 눈물의 편지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풀리는 게 바울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위로된 거예요. 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가서 봤는데 정말 이 교회가 많이 돌이키고 이제 진리에 함께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같은 노예에 있는데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 교회가 다시 회복해서 평안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그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분쟁이 생기고 서로 헐뜯고 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회복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 전에 편지가 지적했던 것이, 책망했던 것이 잠시 뭡니까?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뭐냐? 근심이 결국은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돼도 됩니까? 근심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가운데 근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근심? 진리 안에서 올바른 근심.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냐? 바울이 외형적으로 근심을 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눈조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울의 말 속에 있는 진리가 역사하신 거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보십시오. 근심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욕심대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뭐냐?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죠. 누구와? 에서와 다윗.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범죄를 근심하고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드러나도 나만 죄인이냐? 너는 죄인 아니냐? 이렇게 상대방을 돌리면서 회개 안 해요. 이것은 뭡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을 통한 근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이킨다는 거죠. 그 예가 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모였을 때 누가 나를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을 때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베드로는 뭐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네가 나를 버린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그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했어요. 돌이킨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 이르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이런 근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지금 고린도교회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절해져요. 또 자기 입장들을 변호를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자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킨 거죠. 이런 게 바로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원인이 있고 그랬을 때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씀 무장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대로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은 뭐냐? 온전히 그럽니까? 이 교회가 정말 진리로 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또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옳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서로가 신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같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신뢰 아니라 불신이 많고 헐떡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 주님이 하신 근심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뢰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뭔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화목을 하고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회에 빛과 소비 역할을 할 때 점점 사회는 어떻게 된다? 우리로 인해서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늘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정말 성도로서 거룩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